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이제 타락했을 때에 얼마만큼 이제 타락을 했느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갔던 그 조상이 연옥으로 가고 또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이제 베드로 이제 성당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교황의 무엇을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성경으로 완전 이제 왜곡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천주교가 완전히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이제 마틴 루터의 이제 5대 강령을 보면 천주교에서는 이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교황의 말을 더 인정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가 있다. 그러나 교황의 말은 무엇가 없다.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으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지요.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인간이 영광을 거둘 수가 없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된 거예요. 기초.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때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평생을 고기 잡던 이 어부가,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느 때 이제 고기가 모인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내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 혹은 경험 혹은 선입견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뼈를 이제 긁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많은 고기를 낚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에 이제 밤중에는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에게 털을 달거나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냐 보면요, 시몬 베드로다 그랬어요.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얘기는, 이 시몬이라는 말은 조약돌이라는 얘기예요. 조약돌. 예? 여러분, 짱돌, 조그만 돌.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이제 조약돌인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게바. 여러분, 이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는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동안 업으로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인생. 그야말로 베드로의 인생은요, 한낱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의식주에 묶여 사는 인생은요,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단순히 의식주, 서론 인생. 그러니까 다 이 베드로가 이런 서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직업이 뭐 높은 직업이든 낮은 직업이든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뭐 박사든 교수든 노동자든 이들이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전부가 다 서론이에요. 서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유지하려면 정치인도 필요하고 경제인도 필요하고 지성인도 필요하고 과학자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그 모든 직업이 단순히 의식주를 위한 일이라면 서론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목적이, 가서 돈 버는 목적이 그저 의식주를 위한 그런 단순한 노동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어떤 목적, 달성, 혹은 성공, 혹은 인생의 행복. 모든 인간이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성공을 원하잖아요. 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인간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위대한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해도 하는 모든 수고는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이라면 이게 서론 인생이요. 설령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반드시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인간의 삶 속에 물론 이 세상의 서밋도 중요하지요. 이 땅의 성공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모르잖아요. 우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능력과 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인간들이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박사가 돼도 인생의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왜 재앙이 덮치는지, 왜 저주가 덮치는지, 영적인 문제는 왜 오는지 그걸 모르고 그저 단순히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라고 말이야. 헛수고라는 얘기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응? 이제 시몬 베드로, 죄악돌과 같은 이제 베드로, 예? 배에 오르신 거예요. 배. 그 은혜죠, 은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많은 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임하신 거예요. 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느냐? 누가 여러분 인생의 멘토냐? 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우상 숭배하고 예?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영적인 문제 속에 예? 재앙과 저주 속에 예? 삶의 목적도 모르고 여러분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생들이 아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 속에서 멸망받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때서야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걸 깨닫고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또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봤습니다마는 그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예? 예수님께로 직접 떡을 얻어먹는다고, 병고침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모든 관심을 집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헤롯 성전에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필이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사실. 예?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어요? 그 당시는 비록 어부였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는요, 장차 그리스도를 고백할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최초로 고백할 사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권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것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베드로는 비록 어부지만은 미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주님은요,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게 말씀.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인격적으로 단체로가 아니에요. 단체로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다. 친히 말씀하시죠. 친히.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뭐예요? 내 경험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면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경험을 버려야 돼요. 내 지식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물론 그게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하고 대화한 게 아니에요.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응? 네가 지금까지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냐? 네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 응?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따를 수 있냐? 거기서 베드로하고 무슨 대화를 하거나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니까. 무슨 다른 대화를 한 게 없어. 예수님은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토달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은요, 내 생각이요, 내 경험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를 내리리다. 이게 뭐예요? 액션이에요, 액션. 물론 뭐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내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건 안 돼. 경험도 필요 없어. 응? 우리의 어떤 선입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여러분, 결국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어? 결과? 응? 확실히 믿고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2배 가득 채웠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제 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에서 세상 경제 이론을 자꾸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경제 원리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예요. 그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예? 이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미션이잖아요. 내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비록 지금까지 내가 고기 잡으면서 의식주에 묶여 살았던 서른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때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지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액션이에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결과가 오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뭐 같이 포함된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세상의 전문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이런 학문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이런 과학적인 이런 어떤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지식과 지혜, 예? 보호자의 탤런트를 통해서 보호자에 주시는 미션을 받아야 된다. 미션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내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현장에 사는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